오늘 이제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1대는 벨릭스가 이제 로마의 그래서 파견된 총독이었고 유대 총독이었죠. 12대는 베스토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밀접한 또 어떤 밀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 이제 25장 시작할 때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마자 이제 유대인들, 이 높은 유대인 중에 그 어떤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이죠. 베스도에게 이제 바울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원래 벨릭스가 2년 동안 감옥을 이렇게 체류를 시켰잖아요. 감금을 시켰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지면서 수면 위로 올려주면서 뭔가 바울에게 있는 그 죄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죄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제 데려오는 길에 명분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 바울에게 있는 죄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세우고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복하였다가 그냥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종의 어떤 이제 베스도와도 어떤 이제 협의가 있는 거죠. 베스도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로마의 법안에서 이제 나중에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말할 때 이 피고가 뭔가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을 옮겨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로마의 법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뭔가를 설득을 해서 이제 바울의 죄를 찾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든지 이제 그런 어떤 모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자기가 바울에게 가서 갈 테니까 무슨 고발을 살 거 있으면 너희들 고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내려가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바울이 이제 변명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대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물었지만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죄에 대해 신문을 받겠냐 이렇게 이제 넘어서 이제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근히 이제 죄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또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단순히 유대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 자신은 이 사람 거기 가서 내가 어떤 것에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로 가겠다.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뭐 또 신문할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 예루살렘에 보낼 문제가 아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이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이제 그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
유대 나라 땅에서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고요. 또 여기에 그 분봉왕 아그리파 왕이죠. 헤로도 왕의 이제 그 아들인데 이 아그리파 왕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보통 나라는 이 분봉왕과 총독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그 총독이 좀 나라가 좀 큰 데는 총독을 보내 있고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왕 그 지역 출신에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이 분봉왕으로 세우죠. 유대 나라 땅에는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좀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굉장히 서로 이렇게 적대감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당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으니까 아그리파가 의례적으로 인사를 온 거예요. 왔는데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무릎 피고가 온 곳들 앞에 고소할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의 문제를 자기가 그 뭔가 해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변명할 기회를 전까지는 지금 이거 그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로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에게서. 다만 이제 19절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가 살아있다고 이제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형제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바울을 이제 거기까지 치켜두리라 이제 명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베스도에게 그럼 내가 한번 신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자기 자신이 신문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데려오니까 베스도가 이제 이 신문하는 그리고 이 아그리파와 주변에 있는 그런 천부장과 시중들은 모든 사람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베스도가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애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지금 보니까 베스도가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나이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요.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이게 황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개입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장에서 볼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에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단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어떻게요? 나를 상소해서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게 해서 황제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기에게 계속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이 베스도가 이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황제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예루살렘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제 혹시 황제에게 상소할 내용이 이제 있는지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한번 신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어떤 보낼 만한 이제 명분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황제에게 법정을 받았을 때 함부로 죄에 대해서 판결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법원들을 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뭐 고등법원, 대법원에 올라갈 때 이 법에 관한 가른 자료가 이게 뭔가 이게 합당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뭐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오는 게 그 법 기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로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제시할 만한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24장의 이야기가 쭉 흐르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졌나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감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인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권력이 있잖아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사실. 빨리 하고 사건 넘겨서 바울이 죽었다고 빨리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빈봉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 그러나 빈봉왕과 또 총독이 합세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난 자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이 그들의 세워진 계획대로 이루어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절대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이 있다. 바울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 바울의 삶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을 주도하지 못해요. 누가 지금 주도해 가고 있어요? 바울이 주도해 가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나 당신들에게 안 끌려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거야. 로마의 법이 이렇잖아. 그리고 나를 황제에게 보내줘. 황제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급급해요. 막 이게 뭔가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태연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어요. 죄수의 몸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수갑에 채워질지라도 오히려 당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뜻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